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한복판을 지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갑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이 사순절의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그런 욕망,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주의고 모든 삶에 누구보다도 참 높은 자리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는 죄악에 대한 오늘 철저한 그러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 나 중심의 어떤 것 삶에 남겨진 삶의 터전에서 죄에 대한 모습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실은 나 자신으로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시간이다, 절기다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의 여정이 삶의 무게 중심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교수의 대답은 교수의 그런 원하는 대답은 학생들에게 돈이 최고다, 뭐 권력이 최고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최고다. 현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원하는 답을 기대하고 질문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에게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이나 또 건강에 대한 웰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래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젊은이들이 감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이 시대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을 보일까?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오늘 주님을 놀랍게 했던 그 믿음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야,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참으로 놀랍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 믿음을 통하여 내가 감격했다. 감동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보았던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대상 그 사람이 내가 과연 이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감동할까? 그 사람이 기뻐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선물을 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한테 몇 가지 선물, 생일 선물도 받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 카톡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내가지고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김 목사는 좋겠다고 성도들이 이런 선물을 자주 해주니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면 선물을 주는 나도 기쁘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을 줄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오늘도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그 말씀,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재벌에게 선물했을 때에 그 재벌에게 돈을 준다면, 돈 봉투를 준다면 그 재벌이 감동을 받을까? 아니 그 재벌에게 내가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가방을 내가 선물했다면 그 대재벌이 그 명품 가방을 보고 그 사람 명품 좋아하니까 좋아할까? 사실은 그 재벌에게 어떤 돈을 준다든지 뭐 명품 가방을 준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같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가 가지지 못한, 저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을 만약에 주게 되어진다면 아마 그 돈 많은 재벌이라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무엇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오늘 첫 예배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만남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내 믿음의 고백, 내 신앙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드려지는 것을 보고 야, 너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했구나.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냐? 마치 내 속을 다 들여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곳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늘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을 이 백부장이 오늘 주님 앞에 보였다고,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어요 그럴까요?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주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김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함께 전달되어지고 함께 공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화성중앙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하신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가볍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그런 장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놀라신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백부장이 하는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군인 무서운 그러한 사람들이다. 또 전쟁에서 잔뼈를 굵었던 그러한 로마 백부장이라면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포악한 군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왜 유대인 장로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백부장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에 종이 이 사람 한 명이었을까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 2000년 전에 이 종이라는 그 위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재물, 재산의 하나의 그러한 가치 있는 재산의 가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에 오늘 백부장, 오늘 이 종 하나가 죽는다 해도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아쉬울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종, 병들어 죽는 것, 이 종이 죽으면은 건강한 종 하나 더 돈으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종, 이 백부장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거 처음 본 것도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의뢰 죽는 거야.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백부장, 오늘 종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종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시대에는 하나의 물건 취급받았던 이 종이 죽어갔을 때에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 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종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백부장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 종이 아파서 죽게 되어졌는데 장로 여러분,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만나서 당신들하고는 친분이 쌓였지만 예수라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유대인의 장로라면 당신들이 가면 아마 유대인인 예수가 당신들을 잘 대접해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백부장은 수긍을 하고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에게 손해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가지고 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늘 가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오늘 예수님께 가서 4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그러한 요청을 들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 백부장이 우리를 귀찮게 하지? 이 백부장이 뭐 종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애쓸까? 그리고 아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모습에 대하여 유대인의 장로들이 좀 떨떠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결코 그런 마음을 1도 갖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침이 바르도록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백부장의 그 요청을 예수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악한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던 일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에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과연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회당을 지어준, 물질적으로도 큰 그러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과 믿음이 어울려지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똑똑한데 사랑이 부족해, 그런 사람을 듣지 마시고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한 것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만 우리의 목표를 걸고 목숨을 걸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오늘 아마 공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한다는 것, 오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지만 오늘 그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 하찮은 그러한 사람,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별 볼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단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오늘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이 종,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랑이 이 사람에게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이웃에 어떤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참 부담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마음이 어제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오늘 사랑의 모습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간에, 우리의 이웃 간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관계를 끊어도 괜찮을 만한 아주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오늘 이 백부장의 참으로 말을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에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칭찬하고
이 사람의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 오늘 사랑하는 종을 사랑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띠로 묶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사랑의 띠로 묶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묶어라 이 말이죠. 이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다. 오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 묻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오늘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 이 사람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사람 백부장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참으로 이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는 그때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아니하는 모습,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만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지 말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나보다 높으신 사령관인데 예수님을 내가 오라고 했던 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이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을 갖다 드나드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헐뜯을까 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예수님을 더 이상 먼 곳에서 오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렸던 그러한, 사실은 그 동네에서는 왕초죠, 대장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내 하인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이 주인, 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오래가려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 수고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우쭐될 수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덕을 보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아, 예수 우리 집에 오는 거 그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쭐대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참으로 예수 당신이 가서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원하든 다 해줘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 백부장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면은 은근히 우리 목에 힘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자랑할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목에 힘주고 아주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이 자기의 잘난 구석 이 백부장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겸손한 그릇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권세를,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왜? 권세가 힘이니까요. 물질이 힘이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힘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위대하게 크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제가 어느 날 참으로 우스운 그러한 짐승을 봤는데, 여러분 다람쥐인가요? 이런 다람쥐 가운데 어떤 싸울 때 이렇게 막 달려가는 다람쥐 있죠, 그렇죠? 무슨 다람쥐죠? 갑자기 말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할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여기 뭐가 쫙 퍼지면서, 예? 여러분들 짐승들이 싸울 때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물고기들이 여러분들 싸울 때에는 자기 입을 크게 할까요, 적게 할까요? 입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서워 보이도록.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약육강식의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뭔가 크게 보여야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옴매 기죽하고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람들이 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벗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때에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장로 됐는지 몇 년 됐는데, 내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겨?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목사가 어떤 얘기하면은 목사가 나를 그냥 애취급하네, 그리고 이상하게 좀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을 자랑하고요, 과학의 힘을 자랑하고요, 지식의 힘을 자랑하고요, 권세의 힘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너희들 모르지? 사람을 지식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재산으로 평가하고 오늘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다면 겸손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재산이 많고 자녀들 잘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 자녀가 죽고 재산이 없어졌을 때에 욥은 저 나라가 떨어졌지만 욥은 그 나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예전이나 그때나 똑같은 욥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 합당한 신분이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없어서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았지만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뭘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에게서 그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곳에 왔을 때에 어떠한 것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그런 말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오늘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있든지 우리 주님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오늘 로마 백부장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로마군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 백부장을 참으로 하대하고 악한 사람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말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놀라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화성중앙교회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이 묻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내가 원했던 바를 네가 알고 있구나. 세상의 죄악으로 어두움 속에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놀라시면서 야, 저 화성의 남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내가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여러분,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7절에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령관이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확신이 넘치는 군인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군인입니다. 군인다운 확신이 넘치는 믿음으로 7절에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 병사도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 백부장이 군인의 예를 들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명령하시면 군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자연세계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하인을 붙잡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붙잡고 있는 병마도 그 명령을 듣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만 상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만 상대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삶의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은 왕이 되시고 주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 남편, 불신 가족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악한 원수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사 속에 아브라함 이래 모세 이래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볼상식한 이상한 상황 속에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그러한 병들게 했던 악한 원수마귀, 악한 병마, 주님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모든 역사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 고백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허튼 고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비해서 오늘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깜짝 놀랄 만한 믿음, 내가 원하는 그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죠. 부패한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껍데기의 사랑이고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자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의 인류들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종을 위하여 겸손히 유대인의 장로를 불러서 부탁을 하고 자기의 벗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하고 감당치 못하게 얘기했던 이 겸손한 이 모습, 종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이 주님이 놀랐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종을 하대하고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종을 그렇게 취급하지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놀랍게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러한 모습. 오늘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약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작은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선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어졌죠. 사울의 이름은 세상에서는 큰 자의 이름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작은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작은 자로 되어졌지만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백부장이 권세자인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늘 누가 보면 7장에 보니까 어떤 여인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차없이 깨뜨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영은 돈과 권세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 비싼 향유,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여지없이 깨뜨리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오늘 보시고,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내가 가는 곳마다 기념해라고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떠들면서 돈을 쫓는 목사, 십자가 하면서 돈을 쫓는 세상의 수많은 장로, 권사, 세상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돈 벌어주는 인간 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하면서 날마다 성공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는 인간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요한에게 갔느냐? 오늘 예수를 믿을 때에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말로만 십자가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우리는 거짓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요, 착해야 할 사람이 악해지고요, 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착해지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 행하는 모습들, 이방인의 모습, 할 수 있는 자들은 안 해요. 이상하게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믿음의 세계에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신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 백부장은 확신에 찬 군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명령만 하시면 나도 그저 따르고요, 저 하인을 붙들고 있는 악한 병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7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 내가 너희 중에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종은 나아 있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인,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 겸손이 묻어있는 믿음을 보인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그 모습에 예수님이 놀랐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종은 이미 나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종을 향하여서 그 병만 물러가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종은 이미 나았더라. 언제 나았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면 그게 절대적인 믿음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 내가 언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 그거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살아갈 거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이 묻어있는 사랑을 가지고 확신에 찬 군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2021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곳을 걷다가 어느 교회에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이 쓰여 있더라고요. 아나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프고 나약한 내가 바뀌고 다시 일어서자. 그럴듯하죠?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줍니다. 아프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프잖아요. 나약한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약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뀌려면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다고 늘 그냥 우는 상황, 내가 나약하다고 늘 세상 사람들 앞에 손 벌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좀 너희들을 보고 놀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어떤 일이 아프냐? 어떤 일이 나약하냐? 너 바뀌면 되는 거야. 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확신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